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일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자적으로 복음은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 계획을 디자인하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참 인간, 참 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는데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산다. 누구를 통해서 이 화평을 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던 우리가 평화의 화평의 관계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았으므로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NIV 성경에 보면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 1절과 2절에서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구원 때문에도 기뻐해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환난이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고통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뻐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환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나요? 3절 하반절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소망을 이룬다. 희망을 이룬다. 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단이라고 생각해도 참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올 때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도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그 화평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오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잘 참고 연단받고 견딘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인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구원의 소망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확증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실천하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P31 페이버의 저자인 하형록 회장이 근래에 메이크 뮤직이라는 신간을 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서 2장을 읽다가 다시 한번 그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하영록 회장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을 왔고 열심히 공부해서 33살에 미국의 큰 재벌 회사의 중역이 되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해서 많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좋은 아내와 두 딸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중에 출장 중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의 병명은 심실빈맥이라는 심장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을 이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진단했습니다. 2년 동안 생사를 오가면서 투병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아주 좋은 심장이 이 사람을 위해서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 또 그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이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심장은 수명이 다해서 이제는 죽게 되고 영원히 희망이 없게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니?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도 나처럼 희생할 수 있겠니?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옆방에 이모전시로 실려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3일 안에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진단을 받은 위급한 환자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나처럼 희생을 시키냐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그의 이웃은 바로 옆방에 있는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에게 올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자신도 지금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며칠밖에 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낯도 모르는 이 여인이 위에서 자기에게 배당된 이 심장을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심장의 이식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사랑을 만난 것일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속에서 튀어나온 것인가? 자신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온 심장을 양보한 그의 태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의 얘기대로 말하면 That's favor.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간을 잘라 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배경을 모를 것입니다. 그가 쓰러진 후에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성경을 붙잡고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신앙이 좋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것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2년 동안 투병하면서 그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병상에서 부인과 의논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는 것으로 그들의 생애 목표를 수정합니다. 사업을 만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물질을 만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설립하기 전에, 병이 낫기도 전에 이웃을 사랑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져야 이웃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돈을 벌어야 이웃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누가 막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그 밤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처럼 너도 희생할 수 없겠냐고 묻는 그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게 온 심장을 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한 40년 좀 넘게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2년쯤 지났을 때에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메말르고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분이 하시는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때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이 찬송이 한없는 눈물이 나게 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예수님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가사가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이 꼭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바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내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지만은 내 입술은 추한 입술이었고, 주는 사랑을 이야기했지만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위선자였고, 누군가 하나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도 익숙해지면서 당연히 받을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했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얼마나 주는 걸 좋아했는가 생각할 때에 너무도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삽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환난이 와도 우리는 참고 연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끈기 있게 소망 가운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